말씀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될 것,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경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상태죠. 서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거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죠. 근데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때, 임재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삶 속에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오직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한적.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어제도 이제 성령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은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가시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고, 하나님이 집중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집중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제 말씀을 주신 약속에 집중되어져서 오직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 예배나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여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 속에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전체 시대를 두고 주시는 응답을 같이 보고 가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거잖아요. 성령은 안 모여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한적 집중, 그래서 함께 응답을 누려가는, 하나님 주신 것이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 선택적 집중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유일성, 이거 오직과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오직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언약, 어제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하시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정말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속에서 우리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직 수장절은 안 왔지만 교회가 수장절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축복을 갖고 제한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그럴 때 하나님 시대마다 선택적,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 주시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나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 집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유일성은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유일성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유일성 뭐예요? 생명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되어지는 거죠. 원네스 집중. 근데 우리가 원네스 집중이 안 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 복음만 유일해. 나만 유일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유일성이라면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게 유일성이지, 나는 맞는데 남들이 볼 땐 안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아.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응답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기쁨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고 원네스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모일 때마다 응답 주시고 흩어져서도 응답 받고. 왜요?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요? 말씀, 언약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이유가 우리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상태, 말씀이 믿어짐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때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네스, 이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능력 왜 얘기하냐면, 이 능력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대,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택적 시대를 두고 또 그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두고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세계복음화의 원네스를 이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썸밋의 상태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업도 정하고. 그래서 공부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업이 정말 생명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힘으로 공부할 수도 없고 그 힘으로 내 업을 갖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업은 바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이 업은 시대 살릴 플랫폼이 파수망대로서 세워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때문에 집중하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냐? 아니면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우리 시간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를 받느냐는 굉장히 순서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속으로,
그 공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고 업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진짜로 기도했다면 우리의 업은 당연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하물며 하늘의 새도 들의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가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집중을 하라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영혼 구원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도 하고 또 업도 일도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왜 받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끝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이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성삼위 하나님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또 시대, 3시대죠. 3시대를 두고 우리가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저도 하나님은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정말 누리는 이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믿어진다. 그러면 먼저 힘을 얻고 이게 응답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우리가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응답 받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은가. 홍해 앞에서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죠. 이스라엘은 갈라 놓으면 가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홍해를 들어가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는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상황 따라 변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끝이 목적이 세계복음하여 이 모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요 목표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걸 놓고 집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상황 시간 속에서 미래를 두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이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화,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세계 변화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예배 때 모여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 집중을 하고 이 상태를 누려야 되고 그럴 때 이 하나님 주의 힘과 은혜와 답을 가질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4절 정말 말씀을 가지고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3장입니다. 13장. 그 다음에 16장.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말과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3장부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6장 10절에도 끝까지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던 모습을 보는데, 그럴 때 일어나 그 결과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래서 하나님 숨겨놓았던,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 복음 증거를 감추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처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누릴 때 꼭 봐야 될 것 세 가지가 이제 성령 충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인데,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 마음이 기쁘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요한복음의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약속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 승천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요, 새신자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언약 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당연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시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맞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집중, 문제 사건을 갖고 집중하느냐 아니면 문제 사건이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 어려울수록 문제 상황을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 일들을,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답으로 또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으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미 해방 받은 상태다. 그걸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계속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여진 자들 안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취하신 언약과 성취하실 언약은 이루신 말씀과 이뤄 가실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성령 충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더니 말씀이 믿어진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받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임한대요? 성령이 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바울도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말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도 말한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영혼에 각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각인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누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말씀과 상관없다.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어디서 받느냐? 말씀 속에서 받는 거죠.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일어난 일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이번 성령 충만과 기도에서 중요한 건 결국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오면 나의 생각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오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이 내려놔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되는 거죠.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누리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고집, 관념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죠. 일부러 버리자가 아니라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도에서 어느 정도로 응답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씀이 나에게 힘을 얻고 내 안에 역사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가는 거죠. 문설주에 붙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 전도자 바울은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바울이 솔직히 악을 행한 건 과거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에서 감사했는데 실은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흑암은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 큰 문제가 오히려 큰 응답이 된다.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땐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큰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져도 저처럼 맞다라고만 인정해도 돼요. 저도 맞아요, 아멘 하고 하는 약간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 맞아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맞네요, 역시. 상황은 어려웠는데 그것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었군요. 그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만났을 때 그때 큰 응답이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히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맞군요는 돼요. 그러네.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것 때문에 더 실패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도리어 더 좋은, 더 복음 안에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믿음 안에 더 설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군요 라고 해서 제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중심이 아니죠. 저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바울처럼 만나기 전에 이미 영적 상태 응답 받고 큰 문제를 볼 때 이제 하나님 문 여시는구나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럼 이건 굉장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삶 안에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의 거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과 세상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가는데 빛이 비추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가는 길에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 없는 게 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하려면 그러니까 속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주변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진짜 속지 않게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실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만에 집중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결론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볼게요. 3장 8절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이건 거예요. 같이 안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 나의 진짜 목적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왜냐하면 자기 신앙생활이 율법을 중요하게 붙잡았던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참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 위하여서 나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에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놓고 달려간다. 이 정도로 말씀이 묵상되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리라 하면서 우리 20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미션이죠. 언약을 이루는 미션이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받는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와 모든 현장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져서 모든 현장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오직,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이 주신 응답을 따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 속에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